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고 자시는 것이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데 복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복을 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장 첫머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것은 복이었죠. 그들에게 원하던 복이 예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고자 하는 복이 이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팔복을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받던 것들이 다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리심도 없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진노 위에 진노를 더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할 때 가장 귀한 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끊어졌던 파이프라인이 다시 연결되는 것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복을 찾는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난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돈이 급하니까 돈을 구하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먼저 하는지, 그걸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늬만 목사고, 나는 무늬만 권사고, 나는 무늬만 집사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이 삶의 고백, 믿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뭔가 기도해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존재, 능력이 있다는 어떤 종들,
아니면 뭐 어떤 기도원, 아니면 또 어떤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집회, 이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내 병이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어떤 내가 사명과 헌신으로 결단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써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많다 적다가 아니고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힘이 생긴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엘리야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그 하늘에 비가 내려서 온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비의 한마디에 무너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네가 지금 달려오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넘어집니다.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그 이세벨의 어떤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쭉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뭘 걱정했느냐? 그는 그 당시 남아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지막 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걱정한 건 이거예요. 야,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걱정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밑에 달려가서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고, 그 순간에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팔복에서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그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셨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움받은 중요한 이유가 그가 온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유는 도대체 뭐냐? 어떤 상황이냐? 그냥 화 안 내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뭐 이런 것이 온유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 이게 누룩이라는 거죠. 그 이방 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것이 누룩처럼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위험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룻처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는 혈통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악한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다툼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악한 우상과 문화의 관습과 영향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모세가 지도자면서 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지가 먼저 그렇게 이런 일을 하지? 웅성웅성할 때에 그때 모세의 위에 있는 두 형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폄하하면서 모세가 지도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미리암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미리암. 나도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나도 하나님 만났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의 처분을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가 한 일이 땅에 엎드려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웅성웅성하고 미리암과 아론 자기의 누나와 자기의 형님마저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무슨 할 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되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인정이나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제가 미리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거나 아니면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거를 묵살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체결하든지 나는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유한 사람이다. 지도자가 자기 문제에 있어서 변명하고 자기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책임, 모세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밀어내고 자기들의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악한 욕심과 탐욕이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늘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은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거나 우리 가운데 징계나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미움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정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막 은혜로 덮자, 사랑으로 덮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죄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거지.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어긋나게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할 거 뭐 있겠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 아니면 그와 같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는 재판장이 법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정죄예요. 재판정에서 확정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어떤 피고가 살인을 했다. 아니면 무슨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재판정에 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유죄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는 우리는 정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을 우리 마음대로 너는 살인이다, 너는 도둑이다, 너는 음란한 자다 이렇게 해서 배척하고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그를 외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회개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인으로 확정되면 두 번 다시 그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직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린아이 하나까지 짐승까지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회개와 은혜의 복음이 그 가나안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용서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간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그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럽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기업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일굴 수 있는 발판이 기업이에요. 땅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슨 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거나 그 땅을 이용해서 뭔가 가축을 치거나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유익이 생길 때 그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넓은 사막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그런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하라 사막, 모래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땅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다스려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왜 상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 세상을 받는 은혜는 이거는 공짜다 그랬잖아요. 공짜입니다. 이거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생명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수고, 우리 믿음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의 대가, 삭시라는 거죠. 그래서 삭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고린도서 15장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모습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는 왕이든 노예든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 상관없이 똑같이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목사기 때문에 상급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뭐 신앙생활 하려고 50년, 내가 우리 믿음의 선조가 뭐 4대다 5대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상이 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게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믿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으로 대하되 그 악을 죄를 미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맡은 그 선한 믿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 그것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의 말씀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죠? 이것이 배가 고프고 또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또 궁핍하고 결핍된 삶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것으로 굶고 목마른 이런 결핍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하나님의 어려우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불만족이 뭐냐 하면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못 살 때 저도 1961년도 60년대 태어나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조금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돈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 먹을 게 없었다고요. 돈이 있어도 밖에 사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집이든 뭐 가난하지 않은 집이든 별로 이렇게 뭐 표가 안 났어요. 뭐 쌀밥을 먹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국수죠. 밀가루 수제비나 뭐 이걸 먹느냐 이 차이. 하루에 3끼를 먹느냐 아니면 뭐 2끼를 먹느냐 이 차이. 옷도 뭐 저도 늘 형님에게 물려받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뭐 팔꿈치른 거 기워주시고 옷이 워낙 귀했으니까 돈이 있어도 지금처럼 뭐 좋은 옷을 살 수가 없으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죠. 운동화 제 기억으로는 잘 구경 못했습니다. 항상 검정 고무신 같이 신고 다니고 어쩌다가 명절 때 운동화 하나 신장에 가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집안의 살림살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는 잘 사는 집이나.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뭐 옆에 부잣집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질투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반감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죠. 같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땀을 쓰고 해도 도무지 저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불공정이에요. 공의가 없다는 거죠. 공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단순한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끼리끼리 감추어주고 공고한 권력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또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내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울부짖는 거죠. 우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전무죄. 똑같은 죄를 짓는데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돈 몇만 원에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감옥에서 몇 개월 1년 형을 사는데 수천억을 절도하고 횡령한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쓰고 또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를 나오고 벌을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진 것과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덮어가고 그 가진 것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더 공고한 세력을 이루어가는, 그런데 힘없고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신음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지금 당장 늘어갈 것이 없고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대통령 하겠다, 무슨 뭐 국회의원 하겠다, 내가 시장 도지사 하겠다, 그런 사람들보다 아니면 무슨 뭐 언론, 아니면 무슨 뭐 환경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뭐 골치 아프게 목사님 무슨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뭐 사회운동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만족합니다. 뒤에, 지금 우리가 1부터 4까지 했잖아요. 팔복 중에. 뒤에 5부터 8까지의 복을 보시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삶이 안 좋아.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이 그냥 그래도 잘 되고 있고, 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거면 됐지, 뭐. 내가 뭐 더 큰 욕심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평가는 뭡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약한 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가진 자의 편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의 편입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가 초청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왔더라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왔어요. 윤석열 씨 우리 알다시피 그 사람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재명 씨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윤석열 씨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두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해.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지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으니까 적어도 그 중에서 큰 교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분 찍어주세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10%만 돼도 100만 표 아닙니까? 100만 표면 당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도 아닌 그분들이 왜 초창기대에 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안수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병들고 약하고 외면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부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권세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광주 사태, 저도 80년대 대학교 1학년 때 광주 사태를 그때 우리가 겪었지만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군대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빨갱이들이, 간첩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뭔가 조금 보수적인 우익적인 색채가 많아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운동하고 무슨 진보 그러면 뭔가 좀 빨갱이, 기독교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비명 부르짖으며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왜 교회가 가장 먼저 거기에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자식들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을 왜 교회가 가장 먼저 위로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은 그 아픔 가운데 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걸 항상 진영 논리로 저쪽은 나쁜 편, 저쪽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세월호든 광주 사태든 아니면 이 땅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여인이 있다 치면, 며칠 전에도 그런 어떤 일이 있었죠. 군대에서 근무하던 어떤 여성분이 혼외자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저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남편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뉴스를 제가 좀 자세히 검색을 해봤는데 가족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결혼할 정도 같으면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는 조금 그래도 이해는 될 부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과거의 실수, 그와 같은 잘못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분 말 표현 따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표현 가운데 저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편을 나누고 그래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데 해야 될 일이냐? 아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의 잘못,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는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세자든 권력자든 이 땅에 가진 자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힘을 바라고 올 때 우리가 어떤 요구,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세금 물리지 마,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교회 탄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들이 권세자리일 때 옳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 5번째, 6번째 말씀을 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공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